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Why not change the world?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들판을 걷다가 이 폭설을 만나서 길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자신 스스로가 이곳에 갇혔다는 생각이 들게 된 것이에요. 고립되었다는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서 덜컥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겠다 생각한 그가 발걸음을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있는 힘을 다해서 한 걸음쯤, 한나절쯤 걸었을까요? 그 벌판 가운데에서 보이지 않던 사람의 발자국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발자국만 따라가면 뭔가 길이 열리겠다, 이곳을 탈출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그 발자국을 따라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따라가도 목적지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했던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상하게 생각한 그가 한참 뒤에서야 그것이 누군가의 발자국이 아니라 자신이 계속해서 걸어왔던 자신의 발자국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생각한 것이죠. 나는 분명히 앞을 향해서 앞만 보고 걸음을 걸었는데 어떻게 내 발자국을 만났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13일 후에 그가 극적으로 구조가 되었는데, 구조가 된 후에도 그때 그 기억이, 그 충격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다시 그것을 반복해서 이제 실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언제나 몇 번을 반복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러한 현상을 일으켜서 윤형방황이라는 것으로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깜깜한 밤에 이 사막에서 나는 앞으로 간다고 열심히 걸어가지만 결국 사람은 자신이 있는 그 중심을 한 가운데로 해서 맴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의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시는 분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목적의 설정 없이 그저 앞으로만 계속 걸어가면 일정한 지름의 원을 돌 수밖에 없다. 이것은 세상에서만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러한 현상을 격렬한 회전운동이라는 말로 또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다람쥐 쳇바퀴 돈다. 아시죠?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의 설정 없이 그저 앞으로만 계속해서 걸어간다면 일정한 지름의 원을 돌 수밖에 없다는 이 원리는 마치 이 다람쥐가 그 쳇바퀴 안에서 계속해서 앞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모양이라는 것이죠. 쳇바퀴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격렬한 회전 운동만을 일으킬 뿐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모두 바쁘게 살아가는 인생이죠. 뭔가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가지만 정작 세월이 지나고서 흘러온 나의 인생을 돌이켜보게 되면 내가 여기까지밖에 못 왔구나. 여러분들 한번 2022년도 전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심차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짐했었던 기도의 소원들, 각자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계획하고 부단히 달려왔다고 생각했던 그 인생의 여정들이 있을 텐데 얼마나 달려오셨나요?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큼의 성과를 거두셨나요?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스스로 자족하고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분이 계세요? 앞으로 나아간 것은 없이 계속해서 마치 다람쥐가 그 격렬한 회전운동 안에서 쳇바퀴를 도는 인생처럼 무의미하게 살아가고 있던 우리의 인생을 그저 경험하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보통의 현대인들의 삶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의 삶은 도대체 어떻게 빙빙 돌지 않고 쳇바퀴 돌지 않고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마땅히 나아가야 할 곳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는 전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향한 정말로 중요한 질문이 되어질 것입니다. 지난 주만이 아니죠. 저희가 로마서를 시작한 지난 모든 일회를 생각을 해볼 때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무엇을 이야기했죠? 한 줄로 만약에 정의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어요? 1장부터 11장 길게 뭔가를 제가 설교를 하긴 했는데 이거를 너는 너무 어렵게 얘기했어. 한 줄이면 돼. 어떻게 평가를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도 정말 어렵게 많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늘어놓으면서 했는데
너무 이렇게 명료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값없는 은혜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해서 정리하면 죄인된 우리의 인생, 그래서 철저하게 무너진 인간의 한계, 하지만 그 가운데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이것은 철저히 율법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자 은혜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11장까지 딱 이제 분기점을 이제 지나가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의 메시지는 쉽게 말해서 우리의 신앙의 터, 믿음의 터가 세워졌다. 이제 우리가 뭔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터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돌이 이제 놓여졌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머릿돌이 놓였다면, 터가 닦여졌다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그 위에 집을 세워야죠. 그래서 바울은 12장부터 그 믿음의 터 위에, 그 신앙의 터 위에 우리가 어떠한 집을 세워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 먼저 1절 이 전반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 아멘. 지금까지 복음의 터를 닦았으니 이제 집을 지어야 하는데, 그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전환구가 무엇이냐면 이 1절 그 시작절에 있는 바로 그러므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교리를 배웠으면 이 말은 그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으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삶이 뒤이어 따라와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진리와 삶은 분리되어져 있지 않죠. 내가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면 당연히 그 진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말씀과 순종 불일치 하나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말씀과 순종은 불일치가 아니라 일치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과 그리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구원은 절대로 독립적으로 개별적으로 따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함께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중요한 진리를 일깨워주는 말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갈라디아서에서도, 골로새서에서도,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도 똑같이 이 그러므로를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남녀 결혼 문제를 놓고서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뜻깊은 주석의 말씀을 풀어 주셨어요. 마태복음 19장 6절인데요. 이렇게 쓰여져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부부 사이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은 구원과 삶, 진리와 순종을 마치 부부의 관계처럼 짝지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함께 공생하고 동행하는 개념으로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함께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포르쉐와 이 페라리 같은 이 최고급 차량들은 빨리 달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빨리 달리는 엔진을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그것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제어할 것인가에 대한 제동 장치를 만드는 것에 또 중요한 포인트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제동이 불가능하다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 자동차는 출시가 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엔진과 제동 장치, 이 두 가지의 기술력을 만들어내는데 이들은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리해서는 결코 하나의 완성된 차량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놓으신 것을 사람이 함부로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네. 대답이 시원치 않으신데 구원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순종하셔야 돼요.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한 각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겠죠. 순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너 구원 받았니? 그럼 순종해야지.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셨나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뜨거운 하나님의 그 심장을 가지셨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 영혼의 창고에서 끄집어내서 삶의 자리로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리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나만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지.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입으로만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인생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지고 증거되어지는 구원. 그래서 굳이 내가 설명하고 설득하지 않아도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질 수 있는 구원.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만약 이 그러므로에 대한 응답이 삶의 반응이 시원치 않다면, 희미하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의 구원 자체에 대한 의심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구원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나 너무 모호한데? 너무 희미한데? 아무런 도전도 감동도 결단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정말로 한번 스스로의 신앙에 대해서 의심을 해보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이란 언제나 명확한 삶의 반응과 순종과 짝을 이루며 자라나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이 하나님 안에서 그러므로의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 다시 한번 1절 전반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형제들이여, 남성들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전체가 그냥 형제인 거예요. 형제들이여,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자비하심의 정체가 뭘까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해서 얼마나 자비한 줄 아냐.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너희를 향해서 자비를 베풀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앉으나 서나 먹으나 마시나 사나 죽으나 모든 인생의 출발 라인이, 신앙의 기초가 바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출발선은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십자가 사랑의 근거에서 출발할 때 우리의 인생이 제대로 된 여정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비하심의 핵심 가치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냥 불쌍하니까 뭐 동전 하나 던져주는 약간 그런 긍휼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십자가 사건의 근거한 자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그리고 어느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든지 명분적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쉽게 말하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저 사람을 보면 전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고 향기라고 했는데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읽을 수 없어. 향기가 아니라 냄새가 나는, 악취를 풍기는 그런 그리스도인 많다는 거예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심리적 그리스도인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나는 심리적으로 뭔가 안정감을 교회에서 갖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교회 다녀, 이제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명분적 그리스도인, 심리적 그리스도인. 이런 분들 아마 이곳에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도전을 받으시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집사가 됐네. 원래 이렇게까지 깊숙이 들어올 마음이 사실 없었어요. 새가족 7주 등반하고 양육순에 배정돼서 1년 지냈더니 갑자기 목사님이 1년 동안 정말 훌륭히 잘 순모임을 하셨네요. 순장으로 콜링합니다. 제가요? 네, 하실 수 있어요. 순장으로 콜링을 했더니 순장이 됐어요. 순원들이 크리스마스 블레싱 가자 그래가지고 아무런 마음이 없었는데 순원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크리스마스 블레싱도 갔어요. 목사님이 그걸 보셨어요. 라운딩 오셔서 야, 팀장님 열심히 하셨네. 내년에 우리 아울리치 팀장으로 같이 한번 가보자. 그렇게 여름 아울리치를 또 팀장으로 성실하게 잘 갔다 오셨어요. 갔다 오고 나니까 곧 있으면 뭐예요? 또 개편이죠. MC로 콜링을 하네. 그래서 이제 MC가 됐어요.
몇 년 동안 MC로 하다가 이제는 뭐 대표 MC도 하고 대표 MC 하고 이제 청년부 생활 이제 졸업하고 열심히 또 집사가 됐어요. 집사가 돼서 또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열심히 특심이라고 교회에서 시키는 건 열심히 해요. 항상 그렇게 하고 어느 순간 내가 교인으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목사는 아니지만 열심 너무 좋죠. 특심이 좋죠.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해주는 성도를 만난다면 그 목회자의 복이고 공동체의 복이죠. 그런데 이렇게 직분도 없고 열심히 사역도 하고 선교를 하는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문제가 그것은 단 한 번도 십자가 아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너진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마주한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구나. 그분의 자비하심 때문에 내가 진노 중에 지금 긍휼하심을 입었구나. 이 고백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느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중생의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거듭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얼마든지 교회 생활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이 심리적 그리스도인, 명분적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성하셔야 된다. 혹여나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제가 여러분들의 구원을 흔들려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복음을 먼저 만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배우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복음을 교회 생활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이, 교회 문화가 그의 신앙을 착각하게 만들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증인이 아니라 종교인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종교인 만들기 위해서 죽으시는 게 아니에요. 증인 만드시려고 죽으시는 거예요. 예배자 만드시려고 십자가 지시고 그 고난과 고통과 수치를 다 참아내시는 거예요. 금요일인가요? 저희 어저께 이제 사랑회를 이제 물품을 이제 나눠줘야 돼가지고 미리 좀 MC들과 함께 전도사님이랑 가가지고 짐을 좀 내렸어요. 그리고 내리고서 또 고생했는데 밥 먹을 시간이어서 밥 먹고 가자 해가지고 인근에 있는 오리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옆 테이블에 이렇게 한 무리에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 계셨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주의가 좀 산만해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을 하다가도 옆에 테이블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면 옆에 테이블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가 맨날 그래요. 도대체 왜 이렇게 관심이 많냐고. 주변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냐. 운전을 할 때도 왜 이렇게 사방에 다 관심이 많냐. 그러니까 제가 운전을 하는 그 차에 타면 아내가 불안해서 못 하는 거예요. 제발 옆에 좀 그만 봐라. 옆을 보면서 어떻게 운전을 계속 하냐는 거예요. 그만큼 제가 그 주위의 관찰력이 좋게 말해서 뛰어나다는 거죠. 이제 밥을 먹는데 저쪽에 이제 계신 한 50대 정도 되신 여성분이셨어요. 근데 원래 사시는 곳이 부산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부산이신데 이제 경기 쪽 지역으로 이제 올라오신 거죠. 올라왔는데 우리 와이프가 원래 교회를 열심히 다녀. 교회 집사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맥주를 둘이서 엄청 마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스스로도 그게 약간 부끄러우셨나 봐요. 그 집사님이신 그 여성분이. 그래서 아니에요. 저 집사기는 한데 요즘에 교회 안 나가요. 집사기는 한데 교회를 안 나간다니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네. 집사여서 술을 마시는 건 그래 신앙이 연약하니까 이해가 돼도 집사인데 교회를 안 나가는데 어떻게 집사예요? 집사가 아니죠. 여러분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스스로는 교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20년 지기 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제 와이프 되는 이제 그 여성분이 교회를 다녀요. 근데 어제 이제 밥을 사주겠다고 해서 결혼 전에 이제 청첩장 주면서 밥 사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딸이랑 이제 아이들 데리고서 이제 홍대로 이제 식사를 하러 갔는데 저만 빼고 다 술을 마시니까 이제 엄청 또 술을 막 마시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러면서 내일 이제 뭐 목사님을 찾아가서 기도를 받아야 된다고 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대영아 나는 사람들이 그래도 너 종교 뭐냐고 물어보면 아니 너는
하나님 믿냐고 물어보면 저는 하나님 믿는 거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기독교라고 스스로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 속에서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그것이 정말로 교회가 전해주는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단순히 호불호에 따라서 감정에 동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호감을 가지면 그것이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불신자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교회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비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 시작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만 일단 출발을 해야 돼요. 다른 건 안 돼요. 교회는 결코 교회 문화와 교회 생활을 알려주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르쳐주는 건 좋죠. 그렇지만 이 신앙이라는 온전한 터 위에서 우리가 세워졌을 때 그 이후에 교회 생활도 가르치는 거고 교회 문화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진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어떤 연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회 직분 타이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내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기초로 그 고백 가운데 세워진 신앙인가, 그렇지 못한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 자비하심을 기초로, 그리고 그 자비하심을 근거해서 그 자비하심을 바라보며 세워져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절 전반절에 마지막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1절 전반절 중요해서 계속 읽는 거예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뭐라 그래요? 권한다. 권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통의 어떤 너 한번 교회 와볼래? 너 성경 좀 읽어볼래? 40일 특세 한번 우리 시작해볼까?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를 분석해보면 그런 나약한 개념을 지금 권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아주 강렬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가령 어떤 집안의 아버지가 가정에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가슴이 타도록 애를 쓰면서 사셨어요. 정말로 이거를 내가 성취하면 우리 가정이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그런데 안타깝게 자신이 열망했던 그 일이 꽃이 피는 걸 채 보기도 전에 작고하시게 된 거죠. 하지만 아버지께서 얼마나 이 일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셨는지를 아내도 알고 자녀들도 알고 가족 모두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 못다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마저 이뤄야겠다. 최선을 다해서 그 아버지의 일을 부여잡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할 때마다 여러분 누가 생각날까요? 내가 이 일을 할 때마다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그 물건을 가지고서 그 동일한 일을 반복할 때마다 무엇이 오버랩되겠어요? 아버지께서 살아 생전에 행하셨던 그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 죽음이 기억나지 않겠어요? 아버지께서 얼마나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열심을 다했고 애를 쓰면서 간절히 이렇게 헌신하면서 사셨을까? 그 아버지의 모습이 계속해서 떠오른다는 거예요. 평생 그것을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각인되어진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한다라는 말은 이 이상의 강렬한 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간구는, 부탁은, 권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담보한 부탁입니다. 바로 그의 모든 삶과 정신과 흔적을 내건 부탁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결코 가벼운 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평생을 이 일 때문에 얼마나 마음을 태우고 애를 쓰셨는가. 이 일의 결말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완성된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스스로의 인생을 희생하셨는가. 아버지, 그의 생애와 죽음이 전제된 부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 인생, 십자가, 그분들의 그 계획을 다 건 부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부탁이 아닌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제발 너희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권한다.
너네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 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부탁을 하고 있는가?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이렇게 서두가 긴가? 총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1절 하반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뭘로 드리래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제물을 드리는 행위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오늘은 민철 형제님이 안 계시네요. 구약에선 제사죠. 신약에서는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배란 우리의 삶과 존재를 하나님께로 연결해주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 죄인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로 접점을 갖고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근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존재가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에는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짐승의 제사를 드렸는데 바울은 무엇을 제물로 드리래요? 짐승 가지고 오래요? 양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까? 비둘기 드리래요? 그것도 없으면은 뭐 곡식 빻아가지고 소재로 드리라고 합니까? 아니죠. 뭘 드리래요? 우리의 몸,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르크스,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갈 육체적인 어떤 몸의 기본 구성 단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마음,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전인적 존재의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몸 따로, 생각 따로 살아가시는 분이 계세요? 지금 집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정신 계세요? 몸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정신분열이죠?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내가 생각해서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나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몸이 물리적으로도. 그러니까 몸과 생각이 따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생각이 몸에 미치고 몸의 반응이 생각을 전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하나의 가시적인 인격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몸이 나의 삶이 어떠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그 20년 지기 친구를 만났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친구가 이제 저랑 아내랑 이제 앉아 있는데 저희 아내한테 그러는 거예요. 맥주 한잔 할래? 제가 목 산 걸 몰라요? 저희 아내가 사먹은 거 모르겠어요? 교회 다니는 저희가 여태까지 계속 술 안 마신 거 모르겠어요? 근데 갑자기 대뜸 맥주 한잔 할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됐어. 우리는 콜라 마실게.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는 거야. 야 너네 여전하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서 주는 맥주 한 잔 따라 마셔야 되나요? 어떻게 보면 그 술 한 잔 마시고 먹지 않고 하는 이런 거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큰 문제는 아닐 거예요. 단순히 그냥 맥주 한 잔 마시는 거잖아요. 몸으로 하는 단순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먹고 마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의 신앙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단순한 어떤 나의 몸의 행실이지만 그 행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 우리 가족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너희 여전하구나. 뭘 깨달았겠어요? 저 녀석 여전히 술 안 마시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구나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것을 보여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도구와도 같은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것을 또 오해해서 단순히 율법을 지킨다는 그런 율법의 행위와 연결시키시면 안 돼요. 신앙을 드러내는 창으로서 우리의 몸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행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 갈망 이것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될 때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안에서 정상적인 제물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랑을 가슴에 품고 있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막연히 생각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뭐라 그래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다른 말 할 거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 예수님 제자예요. 예수님 살아계셔요. 이 얘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저희 딸입니다.
자유분방하죠. 네.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관념적으로 하는 사랑으로 멈춰서지 말라. 그 야고보도 이야기하잖아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즉 몸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도 보면 어린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면 뭐라 그래요?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물 한 그릇 준 게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선한 동기가 되어서 그것을 주는 그 행위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삶이 그냥 고고하게 정신적으로 지혜와 지식을 축적하는 그런 어떤 고상한 신학을 벗어나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전인적으로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몸을 드리라고 하면서 이어서 어떻게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산 제물. 그러니까 너희의 몸을 드리기는 하는데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물은 죽어야 제물이지 살아있는 제물이 있어요? 살아있는 것이 어떻게 제물이 되죠? 산 것은 제물이 될 수 없어요. 성립이 안 되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하는데 산 제물로 드릴 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는 거냐면 우리의 옛 자아를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영적인 죽음, 죄에 대한 영적인 단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모든 행위는 그저 종교 행위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덴마크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는 이 교인들을 집거위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비판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위들이 뒤뚱거리며 교회에 들어와 예배한다. 설교자는 비행, 즉 날아다님의 이 경이로움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뒤뚱거리며 걸어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우리는 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아올라 더 먼 지역 축복의 땅으로 갈 것입니다. 설교로 들은 이 거위들은 꽥꽥거리며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고 다시 일렬로 뒤뚱거리며 집으로 돌아간다. 여전히 걸어서 간다. 날아갈 것에 대해서, 비행의 경이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멘이라고 대답하고 여전히 집으로 뒤뚱거리며 걸어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의 무능력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가진 위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종교 행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재물이 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나를 죽이고 부인하고 존재를 거스르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 산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 행위는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날지 못하는 거위가 돼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보면 제물을 바칠 때 결코 그냥 바치는 법이 없었어요. 가죽을 벗기고 피를 쏟아내고 그것을 뿌리고 내장을 정리하고 뼈와 살을 분리해서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수많은 과정들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끔찍한 과정이죠. 복잡하고 난해한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배였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사의 규율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드린 예배만 받으셨어요. 그것을 예배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도 슈브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 슈브의 첫 글자인 쉬는 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뒷글자인 베트는 집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즉 회개는 뭐겠어요? 집을 불태운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쌓아왔던 집을 불태우지 않고서는 결코 회개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회개 없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예배드리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을 불태우는 회개 없이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 받지 않겠다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 why not change the world? 왜 우리가 세상을 못 바꾸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가 우리 안에 부재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진정한 이 회개에 이르는 예배가 회복될 때 세상을 넉넉히 바꿀 수 있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53분인데 큰일 났네요. 아직 한참 남았는데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제가 당황해서 제가 읽어버렸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무슨 의미냐면 이 세대의 풍조, 이 세대의 가치관, 이 스타일을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곳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근원이 어디예요? 뒤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말씀 앞에 우리가 변화될 때 여러분, 세상은 교회 속으로 빨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야, 교회로 오라고 이야기 안 해도 우리가 말씀 앞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면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이 중요합니다. 제가 주중에 LTC 때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유대인들의 이 말씀에 대한 열심을 이야기했었는데, 여러분, 유대인 중에는 바리새인들이라고 있죠.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흔히 우리는 바리새인하면 이 독사의 자식들 그러면서 예수님께 항상 책망받던 그런 어떤 사람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 약간 부정적인 존재들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당대 종교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이 유대 사회 안에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리새인이라고 불렀어요. 일단 바리새인이 아니더라도 모든 유대인들은 3살이 되면 옷단에 술을 달아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기억하며 살라는 이 부모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에. 저희 딸이 아까 3살이었는데 아직 말을 못해요. 네. 그런 어린 아이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그 술을 달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5살이 되면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야기를 하면서 시편과 모세 오경을 암송하게 한다는 거예요. 5살인데 그걸 어떻게 암송해요? 일단 시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10살이 되면 미시나를 가리키고 13살이 되면 비로소 성인이 되었구나, 성인식을 치르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 조기 교육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특출난 바리새인으로 랍비에게를 걷고자 하길 이 부모가 원한다. 그러면 이제 바리새인 양성 이제 교육기관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천지 어디를 봐도 이 자녀 교육에 이만큼 열을 내는 민족은 딱 2민족밖에 없어요. 대한민국과 유대인. 그들도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뒤가 없이 앞만 보며 달려갔던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식의 가능성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아카데미에 넣고서 랍비로 키우고자 하는 욕망들이 그들 가운데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아카데미에 들어가면 1단계 베이트 셰퍼라는 곳에서 이 모세 오경을 배우게 돼요. 이 베트는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까 저희가 슈브라고 했었던 그 베트가 이 집이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근데 이게 정관사 더 가보게 되면 이 모세 오경을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The House of the Book 들어가게 되면 모세 오경을 배우는 이 책의 집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죠. 그래서 1단계 이 아카데미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모세 오경을 달달달달 외웁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별된 인원들을 추려가지고 다음 코스로 진학하게 돼요. 그리고 나머지 인원들은 떨어져가지고 재기의 기회도 없어요.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이 베드로처럼 이게 가업을 잇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이 베이트 탈무드라는 코스예요. 여기서는 구약 전체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을 The House of the Teaching, 그러니까 모든 가르침이 총망라되어진 곳,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율법과 말씀을 다 배우는 곳, 그래서 가르침의 집이다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선별된 인원들이 또 다음 코스로 진학하게 되어집니다. 동일하게 나머지는 집으로 돌아가서 가업을 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이 베이트 미드라시라는 코스예요. 이것은 The House of the Interpretation, 발음도 잘 안 되네요. 네. 해석의 집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너희가 율법으로 말씀으로 충분히 이제 준비가 되었다. 이 다음은 이제 해석의 문제라는 거예요. 적용의 문제고 그것을 풀어내는 단계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바로 진학을 시키지 않고 이제는 일정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놀게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당대의 랍비들이 가서 그들과 Q&A를 하는 시간들을 가져요. 가령 우리가 박사나 석사를 하더라도 라인 탄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아무나 그냥 내가 가가지고 당신한테 배우고 싶어 하면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내가 배우고 싶다고 해서 조건이 맞고 또 괜찮다 똘똘한 놈 같다 해야지 이게 매칭이 돼가지고 제가 그 사사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런 비슷한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과연 이놈이 내가 평생을 걸쳐서 이뤄낸 이 율법과 이 해석의 이 뜻을 물려받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은 나지만 내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이 친구가 이제 살아가게 되면 내가 죽고 나면 이 말이 곧 내가 될 텐데 과연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놈인가? 그것을 이 Q&A를 통하여서 질문하고 주고받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최종 과정을 통해서 선별되어질 때, 확신이 들었을 때, 이놈 똘똘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Come, follow me. 그를 자신의 제자로, 자신의 삶으로 비로소 콜링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니에요? Come, follow me.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똑같이 이야기하셨죠.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역시나 come to me.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가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쉬게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울 때 너희가 진정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 멍에라는 것이 언어적으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그 진리의 말씀, 그 멍에를 메고서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자유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마치 랍비가 어린 학생을 콜링할 때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멍에를 지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랍비를 만들기 위한 이 훈련에 이 1단계, 2단계를 이 미드라시가 아닌 모세오경과 구약성경을 외우게 하냐는 거예요. 사실 한 사람이 급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라이벌이 돼서 좋은 사람 뽑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좀 똑똑한 놈 찾아가지고 먼저 영민하니까 내가 콜링하고 그 다음에 좀 가르치고 배우게 해서 양성시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 모세오경을 외우게 하고 그 다음에 구약의 율법을 가르쳐서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소양을 갖게 하고 토양을 쌓아가는 시간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때 미드라시, 그러니까 해석도 되고 묵상도 되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지혜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변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새로워짐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질 때, 그 채워진 말씀이 나를 조명하고 나를 밝힐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새로움이 들어오게 되고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질 때, 어두워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는 인생이었지만 말씀이 내 안에 조명되어질 때 부르심의 소망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생겨서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말씀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인생으로, 자유한 인생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만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생각할 그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변화를 받게 되죠. 그런 인생이 되었다면 그 다음의 삶은 살아내는 거예요. 간혹 그런 질문 있죠. 교회 왜 가요? 온라인 예배가 이렇게 잘 돼 있는데 교회 가서 사역은 왜 해야 되죠? 선교는 왜 가야 되죠? 봉사는 왜 해야 되죠?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지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했다면 그 사람은 교회로 지어져 가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 따로, 여러분 머리 따로 존재할 수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몸은 여기에 있는데 정신은 집에 계신 분 계세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머리와 몸은 붙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신다면 우리의 몸 또한 이곳에서 그분과 함께 아름다운 성전이 되기 위해서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교회 안에서 끔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급수 나눠서 너는 여기, 너는 여기 편가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와 저들을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 너를 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언은 1등급 이쪽으로 오세요. 치유의 은사는 2등급 이쪽으로 가세요. 방언은 웬만한 사람들 다 하니까 5등급 저쪽으로 가세요. 방언 통변은 그래도 좀 급이 높으니까 3등급 이쪽으로 오세요. 이런 짓거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책망을 하잖아요.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다. 믿음이라는 게 뭔지 전혀 모른다. 우리가 이미 2절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늘의 가치와 하늘의 질서를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언제나 말씀 베이스, 예수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나 그렇지 예수님에게서도 그러겠어요? 예언은 중요하고 방언은 뭐 하찮지?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시겠냐는 거예요. 긍휼과 구제의 은사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겠어요? 그거 뭐 돈 있으면 다 하는 거지, 시간 있고 마음 있으면 다 하는 거지, 예언이 최고야 이러시겠어요? 병고침의 능력이 최고야?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주님께서는 우리라는 존재가 필요 없으신 분이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 그분의 손짓 하나면 이 세상에 창조되어지고 없어지기도 하고 다시 만들어지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창조자 아니세요? 뭐가 부족해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우리의 열정의 노력이 아무리 깊고 넓다 한들 창조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분의 일은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를 그분의 몸으로 구분한 것은 가치라는 기준을 두고 차등을 두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머리가 몸보다 뛰어남도 아니고 몸이 머리보다 열등하다는 의미도 아닌 것입니다. 하물며 몸과 몸 사이에 우열을 두면서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라는 이야기도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스티븐 호킹 박사 아시죠? 비록 몸은 불편했지만 머리로는 인류 역사에 위대한 족적을 남기셨던 분이잖아요. 그리고 몸으로는 또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 있으세요? 저는 몸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우사인 볼트밖에 없어요. 그 달리기 하나로, 그 튼튼한 두 다리 하나로 아직도 그 세계의 수많은 육상 선수들이 그 기록을 어떻게 넘어설 수 없을 만큼 위대한 기록들을 만들어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머리가 뛰어나요? 스티븐 호킹 박사가 뛰어난가요? 우사인 볼트가 뛰어난가요? 도대체 누가 더 뛰어난 거죠? 여러분, 이건 너무나 수준이 낮은 질문인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머리, 우리를 몸인 지체로 구분한 것은 이런 의미인 것이에요. 머리와 몸이 함께함으로 만들어가는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 몸과 몸이 연합하는 형제 안에서의 동역과 연합의 선함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기 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교회였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통해서 끝까지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할 소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끼리 분쟁을 하죠. 몸끼리 분쟁을 해요.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나고, 조금만 뛰어나도 차별하고 무시하고, 그러면 주눅 들고 자존심 상하고 교회 안 나간다고 이야기하고 저주하고 상처 입히고. 여러분, 결국 무시하는 사람이나 무시당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이 세상이라는 프레임 가운데 갇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비교와 이 우월의식을 통해서 차이를 만들어가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용납과 사랑, 동역과 하나됨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존재, 즉 세상을 초월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 신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나의 예배가 세워지면 그 다음은 어디예요?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온전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인생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서 8절 말씀처럼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와 세상을 섬기고 연약한 지체와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인생의 갈림길에서 방황하는 이에게 권면하는 이도 있겠죠. 자기의 의를 구하지 않는 순수한 마음으로 구제에 힘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게으르지 않는 부지런함으로 지도하고 인색하지 않는 충만한 기쁨이 근거가 되어서 구제에 힘쓰는 인생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은사가 다르게, 각자의 분량이 다르게, 삶의 자리가 다르게, 부르심이 다르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키는 거룩한 예배자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과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세상을 섬기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다른 것에 근거를 삼지 않고, 다른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오직 날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비와 사랑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거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른 것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우리의 인생에 채우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씀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게 돼 능력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워졌다면,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 앞에 드렸다면, 하나님 이제는 내가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를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헌신의 삶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믿음과 은사의 분량을 따라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하나님 판단하고 나와 너를 가르고 우리와 저들을 나누는 하나님 그런 편협한 이기주의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연합과 아름다움의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요, 거룩한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직분과 타이틀과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인된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한량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진노 중에
죽어 마땅해야 할 우리의 인생을 긍휼하심 가운데 참으셨던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근거로 살아내고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하나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몸을 하나님 전인적인 나의 하나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되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졌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면 거기에서 구원의 감격 가운데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를 향하여서, 삶의 터전을 향하여서, 수많은 이웃과 성도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래서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함께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제이포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를 받으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